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왕이죠. 아수르 왕 사내들이 침공했을 때 유다의 원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마저 이제 위태로운 그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의 시입니다. 부제로 보면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젊은 여자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본시는 그래서 여인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무엇을 찾으라? 우리의 피난처를 찾으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지금 새벽에 계속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강한 감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 주셔서 꼭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절과 3절의 내용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흔들림이 있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이 흔들리고 온 땅이 뒤틀리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자, 땅이 흔들려요. 요동쳐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산이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빠진 가운데서 바닷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쓰나미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정말 굉장한 장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의 끝에 보면 이 압도적인 이런 사태 속에서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에 강타했다는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죠. 얼마나 무서운 태풍인가요? 허리케인. 우리는 그런 허리케인의 그 태풍의 위력을 만나본 적 없기 때문에 그 위력과 무서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짐작과 느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흔한 태풍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공포의 공포예요. 우리나라 역대급 태풍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큰 태풍 중에 1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풍이 있죠. 2003년 9월에 있었던 매미라는 태풍입니다. 그 매미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태풍의 무서움을 우리가 경험했고 역사 속에 지금도 매미하면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릴 때가 있습니다. 아, 매미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 강력한 태풍의 바람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던 비극의 역사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공포스럽고 무서운데 미국에는 더 무서운 태풍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최강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토네이도라는 태풍이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라는 태풍은 사람도 삼킬 뿐만 아니라 집을 통째로 삼켜서 그냥 집을 날려버립니다. 자동차도 날아가고 짐승도 가축들 할 거 없이 그 토네이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휘몰아쳐서 다 앗아가 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 속에 2011년에 일본 도호쿠 대지진을 통해서 후쿠시마 온전히 폭파했던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쓰나미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쓰나미의 그 무서움을 경험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에서나 볼변했던 그런 사건들이 쓰나미 사건을 통하여 10m가 넘는 이 파도의 물결이 일본 열도를 한순간 한 지역을 몰아쳐서 수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는 사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정신 못 차리게 재앙으로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낭망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어려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지금도 그 코로나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바이러스로 이 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절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들이 만난 위기와 그들이 만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는 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편 46편은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시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데 있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100%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어떤 두려움과 위기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나를 불안에 떨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위축되거나 불안하여 움츠리거나 우리를 활발하게 못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신뢰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밖에 신뢰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밖에 신뢰 못합니다. 100% 신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는데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겁니다.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위기 앞에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불안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찾아볼 수 어려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조차 찾아오기 힘든 이런 때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사는가?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안의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항이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사항은 똑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사실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이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번 사태는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일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인해서 온 세계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위대한 나라들도 이 코로나 한방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담했던 그들의 모든 말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독일의 나라. 얼마나 우술이 뛰어납니까? 최고의 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 그 독일도 방역 시스템이 무너짐을 통하여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떨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의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함께하며 같이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해내고 있구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으십니까? 비싼 돈 들어 유학 가고 이민 갔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피난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모든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국에 가면 안전한 곳이다. 지금 세계의 피난처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속도에 놀랍니다. 어디를 가도 핸드폰을 켜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빠름 그러잖아요. KT 빠름. KT에서 돈 먹은 사람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둘째는 화장실 문화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 선진국에 가보면 곳곳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아예 짓지를 않아요. 공동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등산길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돈도 내지 않고 공짜로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물도 펄펄 납니다. 펑펑 쏟아져요. 셋째는 지하철과 교통 편리함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시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일기예보 때문에 놀란답니다. 자, 일기예보에서 아나운서가 기상캐스터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란답니다. 우리나라 땅들은 작으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 근데 큰 대륙 같은 데는 뭐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다 기후가 다르고 이곳은 여름이고 이곳은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국이 통일돼 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시원하며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은 지존하신 이의 성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은 보잘것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뭐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철옹성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성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이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회장처럼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가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빼미 체질이신 분들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냐? 밤에도 좀 도우시지. 응? 그래서 밤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새벽에 도우시냐니까 새벽에 약한 사람들은 이 말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곳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새벽의 역사를 통하 일으켰습니다. 성경 곳곳에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소리만 내도 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고 또 주저앉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자가 없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뉴욕 증권시장 다우존스 그 모든 지수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기록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부자나 강대국이나 바이러스가 피하여 갈 줄 생각했는데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피하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앗아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강대국도 소용이 없어요. 우술이 좋은 나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 한 방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에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렇게 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적의 삶 속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뭐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에 미국에 일어난 사건,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9.11 테러 사건,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지만 뉴욕의 맨해튼에 있었던 미국을 상징하는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한순간 참사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저마한 빌딩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그때 여러분과 저가 그 비행기에 있었다라면 어떻겠어요? 그 순간 마지막 우리가 그 비행기 안에서 존재한 사람이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사건, 방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일아들 중에 한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제 함께 만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는 전화를 끊고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선교사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는 슬픔의 비극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가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떠나가며 마지막 운명을 그 비행기 안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분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스러운 가족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슬픔을 머금고 나는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겠노라고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의 말을 남기면서 떠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서로 마음이 아팠던 것, 슬펐던 것, 온숨해졌던 것을 분노하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화내면서 전화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닥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나는 지금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인데요. 그 죽음의 문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변호사고 내가 박사고 내가 회장이고 내가 대통령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가족도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그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도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소에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또 함께 하세요. 내가 믿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불같이 역사하는 해오리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우리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중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공항 업계는 큰일 났고 여행 업계도 문을 닫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경제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도 오락가락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온 스톱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혼란한 상황조차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한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터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모든 일을 손으로 합력하여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벌어진 일도 아니면 자연재해이든 악한 상황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8절 말씀, 9절 말씀 예쳐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한 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여러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따르며 그분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도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주님보다 뭔가 더 의지하고 있는 뭐가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숨기고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에서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것이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다가온 우리의 미래가,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들이 무너진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 한 방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천국,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 어떤 권력자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신 겁니다. 둘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그냥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심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루 떨어서는 안 됩니다. 두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코로나 그 어떤 천년병이 이 땅에 창궐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떤 유익한 어떤 형태로 바꾸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뚜렷한 어떤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대비하라고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말세의 믿음을 다 떠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됐건 어떤 사건이 됐건 어떤 위협한 사건이 일어나건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건 믿음에서 탈선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답니다.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쟁의 위협 때문에 생활고의 위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답니다.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미래의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 그때 가서 할 건데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어요. 지금 위기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에 떠나서 탈선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로 분리돼 버립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한 사람은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는 사람, 확연하게 갈라져 버려요. 아무리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준비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코로나의 를 통해서 이축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좌절에 빠지는 아니한가? 하나님께 가까이 맺으려 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내 미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앞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를 찾으라. 찾으셔야 돼요.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백신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 못합니다. 물론 한순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가 예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산이 흔들리고 땅이 뒤틀리고 바다가 창궐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피난처를 바로 깨닫고 그 피난처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축되던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다 다시 바로잡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무엇으로도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이 환경, 지금의 이 어려움의 위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난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축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